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누가 안수를 해서 병이 났다, 실제적으로 누구를 살려냈다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수명대로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교리는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의 핵심 교리 중에 핵심 교리예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부활과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104번이나 104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를 만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무덤들이 다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어느 공산주의자는 무덤이 미라르다가 인봉이 되어가지고서 거기를 숭배하는 코스로 다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외국에 또 이제 VIP 들어오면 거기 또 숭배하게 만들어요. 거기 숭배하지 않으면은 뭘 얻어가지고 협상하러 왔는데 불이익을 준다 이것이에요. 귀신 못하고. 자, 그 정도로 죽은 사람까지도 숭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무덤뿐만 아니라 미라로 또 봉인되어 있으니까 뼈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자랑은 뭐냐?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 보통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세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께서 예언한 대로 됐어요. 이 있어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뭐냐? 가장 톱 뉴스 중에 톱 뉴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천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톱 뉴스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뉴스 매체는 어딘가? 미국의 NBC, CNN,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저 인쇄 매체로는 뉴욕 타임즈죠. 아무것도 아니고 다 거짓말 뉴스들이에요. 전부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확대해가지고서 없는 뉴스를 지어서 만들어야 자기들이 먹고 산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뉴스는 100% 이제 사실이고 또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 이것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 자, 여러분들이 세상 뉴스를 듣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져. 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위기감을 조성해줘야 자기 뉴스에 집중하고 또 시청자들이 늘어나야 밥벌이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자가 되고 또 이제 기자상 타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기자상은 누구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기자상을 타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기자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많이 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기자상을 받아야 돼요. 자, 이 한 천사가 그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죠. 거기.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너희들이 오시면 하면 누구셨다 자를 보라게요. 예수님이 없다 여기 없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 입으셨던 옷을 갖다 개놓은 자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장 사기꾼들, 가장 거짓말쟁이, 또 가장 또 이 위선자들이라 이것이. 직접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약속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사실 아니면 우리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13절에서 17절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러저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없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것이.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 봐요. 가족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 미친놈이라 그러고 돌았다 그러고 하필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어 이런 저런 미친놈 같으니 이러고 나서 집에 큰일 있으면 가면 상대도 안 해줘요. 제사도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따돌림을 당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이. 자 그러니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 그걸 믿고 있다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부활할 것을 확실하고 있고 보장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구박을 받아도 우리는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박해를 받는 게 주님께서 위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처질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자꾸 마음속에 되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다가 지켜낼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도 넘어요 지금. 500명. 자 우리가 주님께서 혹시라도 증거가 인멸이 될까봐 기록으로서 남기셨어요. 기록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 목격자예요. 그 후에는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12사도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500명이 넘게 봤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 그 후에는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어요.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아예 문서로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문서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것이에요. 심지어는 500명의 증인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는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의심 많은 제자. 자, 요한복음 21장 보면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가 하면은 참
참 하나님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만도 하지요. 요한복음 21장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20장을 보죠. 20장에 17절을 보시오.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24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아주 맹세까지 하네 여기서 아주.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도마에게 그럼 만져보고 손가락을 놓아봐라. 그러니까는 도마가 낯이 뜨뜻해진 거예요. 벌개해진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때서야 주님은 시인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12지자 중에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자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성경적으로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사실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보다도 독특한 분이에요.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하신 분이에요. 태어나실 장소. 미카서 5장 2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유다 베들레헴. 한번 보세요. 미카서 5장 2절 보세요. 소선서 미카서 5장 2절을 봅니다. 네, 미카서 5장 2절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방법까지도 예언된 분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요.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요.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그 처녀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님의 씨가 돼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만 빌린 거예요. 마리아의 태만. 자 그래가지고 그분께서는 언제 태어나실 것인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4절 보면은 때가 되어 그랬죠. 율법 아래서 태어나갖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태어나신 분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지금까지 가짜 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미가 없죠. 왜? 죽다가 이제 살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을 해보실 뿐이라 이것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실제적인 몸은 어떤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제적인 몸에는 살과 뼈를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이었었는데 뭐가 없느냐. 피가 없더라 이거예요. 저희는 뭐가 다르죠? 살과 뼈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피가 있어요. 죄의 피를 갖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죠. 39절을 봅니다. 어떤 몸이었는가. 부활하신 몸이.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가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는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어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살과 뼈만 갖고 영적인 몸인데도 생선과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드셔요. 이런 의심을 가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대선을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분명히 드시더라고요. 부활하신 몸인데도 이렇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천사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대접을 어떻게 보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도 이제 천사와 같이 변화되면 우리도 하늘의 양식은 그 만나를 먹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은 불멸의 몸이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은 영적인 몸이었는데 피가 없고 살과 뼈만 있었던 그 몸이라 이것이.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두꺼운 벽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에요. 마음대로. 아무리 자물쇠로 잠가놔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로 특이한 몸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죠.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문을 굳게 잠그고 방문을 굳게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 자, 그런데 천사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더라 이것이에요. 천사들도.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 6절부터 보니까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감옥을. 그런데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들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네 겉옷을 거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리고 감쪽같이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잠겨있는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거리로 안내해주고 사라져버렸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나 천사의 몸이나 앞으로 부활할 여러분의 몸이나 다 똑같은 몸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러한 몸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몸이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이.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 몸이냐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일 수밖에 없어요. 성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잘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은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창세기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3절을 봅니다. 자, 이것이 아담이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받은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모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남성의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을 읽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 성도들도 다 남자와 같은 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면은 남성인 천사라 모두 변화되게, 남녀가 다 따로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성의 성을 가진 여성, 이 천사라 변모가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우리는 왜 차별되고 하느냐?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변모를 받으면 다 예수님과 같은 남자와 같은 천사의 모습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게. 왜 우리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왜 복리를 더 하게 하고, 왜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너무나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옥죄입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 이것이요. 다 해결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모받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신다 이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자, 21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예언된 대로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아, 3장 18절이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저희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로서 자신과 성령님의 삼위일체가 부활하는데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실 때 침례에도 함께 하셨고 죽으심에도 함께 하셨고 부활에도 함께 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느 한 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동하신 분이에요. 사역만 다를 뿐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부활에 의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겠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죽은 자를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이요. 만약 하나님께 분명히 계신다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기간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분께 살아온 자기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모시는 이 철학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갖다가 이제 부인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요. 그들이 부활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이 행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리석게 여기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어리석게 여겨요. 아이고 저거 아주 저거 완전 캐캐묵은 저런 방식으로 저거면 누가 듣나. 가서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전도진하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앉아서도 얼마나 복음을 듣기 쉬운데 저렇게 나와서 일일이 전도진 안 하고 복음 전하고 왼쪽 외치고 그런 구시대 방식이 통하나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데 우리는 시대와 관계없이 그 방식을 계속 지켜내야 돼요. 그 방식을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이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분명히 심판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있다면 육체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지만은 진정한 구원은 어떤 일을 이루라 이런 시제에 있지 않고 이미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미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미 이루었다. 이루리라가 아니라 이루었다 이것이에요. 행위로 지옥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내 갈 대로 갈 테니까 참견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참견하지 마라. 됐어. 아주 지겹도록 들었다 이제 그만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써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불쌍한 상태가 왜냐? 그 사람들은 왜 불쌍하냐? 바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자, 2절 보죠.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느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든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냐.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고 믿음에서 난 의라. 이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4장 5절인 대로 거저로 십자가 이루어놓으신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행위로서 뭘 애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점에서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것들 율법도 안 지키고 회당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날뛰고 좋아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미 나는 구원받아서 셋째 하늘에 간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니 그 사람들로 봐서는 괘씸한 거예요. 약올르고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의를 자꾸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라 이거지. 복 있는 자들. 그래서 그거는 구속을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결과는 모든 사람을 부활할 것을 보장하는 사건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보장하셨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정죄의 부활로 이제 일어날 것을 보장하신 분이에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또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다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그분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언제든지 생명을 이제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실제적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을 증거하는 그 사건으로 확 주어진 거예요. 재림을 증거하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었고, 구원을 이제 완성해 놓는 사건이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때 여러 가지 일을 갖다 증거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 깨어지고 있으니 질그릇에다가 그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안 놓이니까 우리가 확실히 부활하라고 그 보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부활의 주인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부활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분이에요. 또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우신 분이야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가올 영광과 소망을 주시고 부활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재림의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고삐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단히 고삐를 쥐어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죽음의 정복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러 함이라 했어요. 죽음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온 우주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소유주의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소유권을 예수님과 함께 갖고 있는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재벌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재벌이에요. 왜? 우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공동으로 총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짜증내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에이, 까먹어. 그냥 목숨 끊어버리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죄 짓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우리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결코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목적.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는가?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혼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부활을 못 했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여전히 불의한 자. 혼의 구속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뭐냐?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에 속한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과 범죄함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고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불의를 갖다 바꿔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로써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이 깨어지게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시고 그분께서 우리 불의를 갖다가 짊어지시고 어디다가 버리셨느냐? 사흘 동안 밤낮 동안 땅에 묻히셨을 때에 지옥에다가 우리의 불의 지옥 이 죄더미를 갖다가 팽개치시고 자물쇠로 잠가 놓으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죄들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가 어디서 묶여있느냐? 지옥에서 같이 묶여 있다 이것이에요. 누가 그걸 갖다가 누리고 있느냐? 지옥에 간 자들이 불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껴안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선 아담이 지음받은 이래에 수백억 명,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 거의 700억 명 이상이 탄생했다가 갔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포함하면 700억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동안만의 전쟁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인구 폭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또 전쟁이 없었다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에 나인성 과부도 아들도 일으켜졌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악취가 나는 썩은 송장을 일으켜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왜? 이것은 부활의 예표이지 진짜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은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이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뭐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완성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 도장을 팍 찍어놓는, 끝내주는 그 사건이면 부활 사건이에요, 바로. 자, 부활의 주인을 우리는 어디에 모시고 있다? 몸 안에 모시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만의 부활의 의미를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부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